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네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네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였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역대하에 계시된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역대기의 기록 관점은 계속해서 지금 성전, 오늘 지금 본문의 말씀도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또 이제 먼저 나갔다가 두 번째로 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역대기의 기록 관점은 성전에 초점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몇 년을 또한 다스렸죠? 40년을 다스렸습니다. 40년 중에서 7년을 성전 건축을 했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그 궁궐을 짓는데 더 많은 시간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과 그 40년 기간 중에서 7년의 그 초점이 맞춰져서 이 역대기는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의 목적인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은 뭐 하는 것이죠? 기능이 죄를 사함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함받게 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기능이 이 성전의 기능인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씻김 받았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죠. 그래서 이 성전은 바로 이 목적이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는 그리스도에 관해서 확실하게 잘 모르고 있었지만 이 성전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를 가든 성전 중심의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와 허물을 덮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바로 성전에 있는 것입니다. 구원 역사에 또한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잘하고 못했고 이스라엘 왕정이 이렇게 흘러가서 역사적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구원 역사에 초점이 맞춰
맞춰져 있고 너희들 잘못했으니까 죄를 받아야지, 이러한 선지자적인 관점은 열왕기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역사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초점이 맞춰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역대기는 언제 쓰였었죠? 바벨론으로 포로, 이미 역사적으로는 이 역대기가 생기기 전에 벌써 여기에 있으니까 그 유다 백성이 벌써 멸망을 하고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돌아와서 수룹바벨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쓰여져 있지만 솔로몬 성전이고 과거의 역사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겠죠.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과거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솔로몬이 건축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멸망되는 이야기까지 계속해서 나가는 것은 여기에서 그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우리가 지금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다시 돌아온 것은 하나님의 구원에 있고 우리는 다시 성전을 다시 재건하려고 하는 그러한, 그래서 다윗이 품은 그 성전의 마음,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처럼 우리의 마음도 그래야 되는 것을 지금 깨우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과 우상의 차이는, 성전은 구원의 총체적인 의미가 되어져 있고 우상은 멸망의 총체적인 의미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여기에서 이 기록을 통해서 우상을 섬겼던 그런 왕들이 어떻게 하느냐, 개혁을 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성전 중심의 생활을 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역대기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개혁과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에서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기의 므낫세는 여기에서 회개했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개혁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열왕기의 므낫세는 이 열왕기가 너무도 악행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열왕기에서는 이 므낫세 때문에 그 남유다가 멸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므낫세의 열왕기에서 악한 행실을 기록했다라고 하면 역대기에서는 개혁을 하게 하는 것은 회개를 통해서 이스라엘 재건에 초점을 맞췄다라고 하는 그런 역대기의 관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기는 그래서 제사장적인 관점, 우리의 죄도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므낫세와 같은, 므낫세는 진짜 악해서가 아니라 우리도 므낫세와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해서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은 우리가 죄를 씻고 그리고 다시 주님과 가까워졌던 구원의 초점을 맞춰준 것이 바로 이 역대기의 기록의 목적인 것입니다. 한번 구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역대기는 역사적인 성전 1장부터 10장까지고 11장에서부터 36장까지는 역사적인 유다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성전 10장까지는 솔로몬의 성전과 북쪽 지파에 관해서 역사적인 유다, 즉 남유다가 돌아와서 여기에서 개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유다 중심이죠. 지금 북이스라엘은 이제 흐지부지 없어졌습니다. 이 바벨론은 포로로 갔다가 돌아온 것은 남유다입니다. 남유다. 그리고 이 남유다의 역사를 통해서, 이 역사를 통해서 유다의 개혁과 새로운 성전에 관해서 이야기하죠. 즉 북이스라엘은 기록이 여기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구원에 초점을 맞춰 있기 때문에 이 지금 북이스라엘의 행적은 여기에서 기록하지 않았고, 또한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악행이나 이러한 잘못된 것을 지적한다라기보다는, 그리고 우리는 선한 거,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회개와 개혁에 초점을 맞추어서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가 가득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해서 우리에서 씻김 받은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어떤 것만 보여지죠? 잘한 일. 우리가 죄가 가리워져서 안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대기의 관점과 비슷하다라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화면으로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역사적인 성전 한번 1장부터 10장을 한번 전체적인
우리 성경에 기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부터 10장까지 내용입니다. 1장까지 볼게요. 우리가 1장에서부터 10장까지 내용 중에서 솔로몬에 관해서 9장까지 쓰여져 있죠. 보니까. 그렇죠? 솔로몬에 가서 1장부터 9장까지 되어져 있는데 한번 어떠한 내용이 쭈루룩 써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떤 내용이에요? 성전에 관한 이야기예요. 거기가. 그래서 솔로몬에 관한 다른 내용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가 9장까지 되어져 있고 분열 왕국 북쪽 지파에 관한 이야기가 10장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11장에서부터 36장까지의 내용은 그러면 어떻게 되어져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36장까지는 여기에서 남유다 왕들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초점을 맞춰져 있느냐? 개혁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사의 개혁, 여호사밧의 개혁, 요아스의 개혁, 그 다음에 히스기야 개혁, 그 다음에 요시야, 그리고 새로운 성전의 준비, 이렇게 지금 보여져 있는, 우리가 열왕기에서 보면 선한 왕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여기들은 우상을 숭배했던 것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러한 개혁을 중심으로 이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개혁을 한 사람들이 이 지금 36장에서 지금 여호사밧은 벌써 4장이에요. 아사 3장, 히스기야도 불과 몇 장입니까? 29, 30, 31, 32까지. 여기에서 4장, 그리고 요시야 개혁, 이렇게 거의가 지금 선한 왕에 대해서 기록이 중심으로 쓰여진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솔로몬의 성전과 북쪽 지파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40년을 통치하는데 성전 거룩에 대한 7년의 성전 건축에 관해서 지금 성전에 관해서 중심으로 계속 쓰였다가 보여지니까 지금 솔로몬에서 9장, 1장부터 9장까지 다 쓰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거의 7년의 기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후 남북 분열에 관해서 10장에서 말씀하고 있고 북이스라엘은 지금 그래서 분열이 되었다. 그래서 지금 10장 한 장에 거기에서 북이스라엘로 그쳐버립니다. 그리고 두 왕국은 다른 길을 가다가 북이스라엘은 그 멸망한 것이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이 되어지죠. 그리고 약 135년의 그 잔존 왕국으로 남아있는 그 남유다 왕국, 즉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지만 그 성전은 바벨론이 멸망에 당할 때에 성전은 파괴가 됩니다.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70년 만에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돌아왔죠. 이거는 지금 그 바벨론 백성에서 이제 돌아온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지금 과거 일이죠. 과거 일입니다. 과거 일을 이 역대기에 기록을 하면서 회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70년 만에 예루살렘에 돌아온 포로 귀환자들이 이 성전의 어떤 의미를 바라볼까요? 이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을 했고 결국은 망한 것까지 다 보았습니다. 그것을 기록할 때 이 사람들이 있는 마음들은 어떠한 마음일까요?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이제는 우리도 성전을 다시 지어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은 우리가 사는 존재의 목적이고 사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것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자신의 존재 목적을 가지고 여기에서 기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포로로 70년을 살았으면 거기에 터닫고 잘 살았겠죠. 그렇게 됐으면은 그 사람들은 거기를 버리고 오고 싶을까요? 아무리 고향이지만 오고 싶지는 않습니다. 거기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다 멸망하고 다시 개척해야 되는 그러한 마음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락한 포로 생활을 버리고 돌아오는 이유는 이것이 그 자신들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돌아온 포로 귀환자들은 자신이 하나님과의 함께 사는 그 존재 목적을 발견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풍족하게 살았을 때에 그것을 버리고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지 않고 우리가 나를 포기하고 안락한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은 우리가 존재 목적이 어디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국으로 돌아오는 이유,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신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존재 목적이 바로 이 성전이었기 때문에 돌아와서 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역대기에서 솔로몬의 성전을 다시 쓰게 됩니다. 그것은 의미가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성전의 실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로 역사하는 것임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을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우리의 나라의 백성의 존재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이 북이스라엘이 있었죠. 북이스라엘은 어떠한 마음이었습니까? 북이스라엘은 그때의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성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북쪽 지파는 그래서 반란을 일으키고 거기에서 하나님 즉 내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오지 않게 되고 단과 베델의 우상을 숭배하면서 이 구원의 역사의 줄기에서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세상에 푹 빠져 있었다라고 하고 우리의 존재 이유를 모르고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우상을 섬기는 탐욕 가운데서 살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제외가 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에 관해서 1장부터 9장까지 아까 쓰여져 있었다라고 보았죠. 그런데 실체적인 성전이 다윗이 품은 성전이 솔로몬이 성전이었었죠. 그런데 우리 마음에 예수를 품어야지만이 실체적인 성전이 우리가 내 안에 있을 수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품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고린도 전서에서 너희가 성전인지 알지 못하느냐 너희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않은 사람은 성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실체적인 성전은 예수님을 마음을 품어야지 우리가 실체적인 성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성전은 어디에서 짓죠? 아래나 타작 마당. 예? 즉 그것은 예루살렘에서 그 온역이 세웠을 때 하나님이 거기에서 만나 주셨죠. 다윗을 만나 주고 거기에서 아라우나 오르난이라고 했기도 하고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거기에서 그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번제를 지내면서 이 온역이 다 그치게 되죠.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이제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 성전을 짓게 됩니다. 하나님이 거기와 만나 주신 거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성전을 짓는 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은 바로 어느 곳이냐? 바로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바쳤던 그 모리아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성경의 내용에서는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하심이 다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것이고 이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고 이곳은 바로 예수님이 바로 돌아가신 곳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곳이 여기에서 예루살렘이 실체적인 역사의 그 성전의 자리이다라는 것이고 우리는 실제적인 성전은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마음 속에 있는 것이 우리의 성도의 마음 속에 왔을 때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것이 이 다윗이 그 아라우나 타작 마당에 그 돈을 주고 샀던 그 자리에 짓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 역사는 어떻게 성전으로 연결이 되는가 볼 때
하나님께서는 점진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구약만을 보았었던 사람은 거기에 얼굴에 수건이 가려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간에 툭 떨어져 나온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구원을 하나님께 점진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죠. 그리고 아벨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아벨이 또한 그 죽게 되는 것이 가인에게 죽게 되는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가고, 그것은 또 이삭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 사건이 있었던 그것으로 또한 발전이 되고, 그것은 출애굽의 어린 양이 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을 잡았을 때 이 문설주의 피를,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곳은 넘어갔다, 유월절, 죽음이 넘어간 그러한 것을 예표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으로 오실 것을 예표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역사적인 성막이 되었고, 이 성막은 또한 솔로몬 성전으로 발전이 되었고, 이 성전은 바로 구원받은 백성의 실제적인 성전으로 우리가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지어진 솔로몬의 성전이 역사 속에서는 무너지게 되죠. 이것은 구원 역사의 점진적인 모습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이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은 참 성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죄로 인해서 육신이 무너지는 것을 또한 예표로 보여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 역사는 바로 성전, 참 성전으로 완성이 됩니다. 참 성전인 것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이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성전터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 거하시는 성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벳엘, 하나님의 집, 이렇게 얘기해서 야곱이 거기에서 제사를, 거기에서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야. 이거와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아무리 큰 건물이라도 이 교회로 있어서 아무리 큰 건물이고 으리으리한 교회라고 해도 그곳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하면 더 이상 그것은 교회가 아니고 성전이 아닌 것입니다. 성전은 내 안에,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이 건물에 크고 높고 의리하고 외적인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에 따라서 성전이 될 수 있고 성전이 아닐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역대하 10장에서 북쪽 지파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었다라고 있겠습니다. 통일 왕국의 시대의 핵심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다윗 왕국과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를 통틀어서 볼 때 다윗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역대기 상에서는 다윗 내용이 거의 다였었죠. 그리고 구원의 줄기를 족보로 이야기하고 다윗 이야기고, 그리고 역대하는 지금 성전, 그 1장부터 9장까지가 지금 성전에 관한 이야기고, 북쪽 지파에 관한 것, 여기에서 지금 10장으로 끝냅니다. 10장으로 끝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다윗 왕국과 성전인데, 분열 왕국의 상징인 그러한 그 상징적인 모습이 성전이 있느냐 없느냐인데, 북이스라엘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있는 남유다 왕국과 성전이 없는 북이스라엘 왕국의 대조적인 부분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비성전이 없는 그런 북이스라엘은 그 구원 역사에서 벗어난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왕국의 차이가 길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길이 다르고 사는 방법이 다르다라는 것이고, 남쪽에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다윗의 길이고,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여로보암의 길을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길이 다릅니까? 안 다릅니까?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있는 그러는 그 하나님을 말씀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되는 하나님을 따르는 길이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그 우상을 따르는 그러한 길을 가는 것입니다. 언약이 다릅니다. 언약이 다르고 사는 기준이 다릅니다.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되죠, 세상은. 그런데 우리 남유다는 어떤 것입니까? 다윗의 언약이 있다라는 것이고, 북쪽은 다윗의 언약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길과 언약은 하나님과 분리되거나 연합되는 방법과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길로 가야 되는가, 존재 목적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는 어떠한 방법으로 살아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가는 길이 다릅니다. 여기에서 그 유다의 개혁까지 하겠습니다. 이 뒷장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유다의 개혁에서, 여기에서 개혁의 근본적인 목적은 삶의 개혁을 말하고 있습니다. 개혁의 기준은 성전이라, 계속해서 여기에서 중심으로 하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성전. 그리고 종교적인 기준이지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기준이 아닙니다. 개혁의 결과는, 이 왕들이 개혁을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외적으로 보았을 땐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리고 내적으로는 평안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바로 무엇입니까? 평안입니다. 내가 평안을 주노니,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른 평안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개혁의 기준은, 그것은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언약을 보면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예표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자꾸 등장을 하느냐? 그리스도를 예표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는 기준은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따라져 있습니다. 북왕국이 간 길은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된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를 찾는 자들은, 하나님 지금 역대하 11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즉 북이스라엘에 여기에서 여로보암의 길을 다가가지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에서 구원에서 제외가 됐는데 모두 그러느냐 이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분리되어서 여로보암의 길을 가지 않고 하나님과 분리되기를 원하지 않는 48개 성읍에 흩어져 있는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특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조상들에게 주었던 그 땅을 버리고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그 편안함을 버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입니다. 여기에서 이 아비야는, 여기 열왕기에서는 기록이 안 된 내용인데, 아비야가 남과 북이 전쟁을 했습니다. 남유다와 그 위에 북이스라엘이 전쟁을 했을 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에서 선포를 합니다.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이러면서 소금 언약에 관해서 정체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서 전쟁에서 승리하겠죠.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가는 경우에는 우리가 외적인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즉 아비야의 소금 언약을 선포합니다. 이것은 남유다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개혁하는 모습을 포로 귀한 자들에게 인식을 시킵니다. 여기서 어떠한 왕들이 여기에서 이 남유다도 내가 여기 내려왔는데 별 볼 일 없이 북쪽과 마찬가지로 우상을 섬기네, 이렇게 한다면 그들은 어떻게 할까요? 떠나게 되겠죠. 그런데 이 포로로 다시 귀한 자들에게 여기에서 어떻게 합니까? 인식을 시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사람들이 이 아비야의 소식을 들으면서 포로 귀한, 이제 바벨론에서 왔던 이 내용을
과거의 내용이죠. 이 얘기를 들으면서 자신들에게 어떻게 해요? 아, 그래, 맞아. 우리는 하나님의 소금 언약으로 세워진 그러한 우리의 나라야. 그리고 우리는 정체성이 하나님께 있어. 이런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금 언약과 같은 복음을 가지고 세상의 포로에서 귀환한 우리에게도 순종으로 사는 개혁이 필요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 아사의 개혁부터는 내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대 하에서 기록하는 내용 바로 성전이라고 있겠습니다. 역대기에서 계속해서 성전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성전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고, 성전을 품은 우리가 우상으로 가득해져 있다라고 하면 다시금 성전을 정화해야 되는 그러한 개혁이 필요함을 또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 이 역대하를 또한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다시금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기